아이들 동화 중에 강아지 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소재는 그냥 강아지 똥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아시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강아지가 골목길에 똥을 싸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 똥은 자신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흙덩이도 강아지 똥을 놀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는 민들레 어린 싹이 강아지 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강아지 똥은 빗물에 흩어져서 민들레 뿌리를 통해서 민들레의 양분이 되고 민들레와 하나가 됩니다.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이게 아이들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동화를 끝까지 듣고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냐면 슬픈 이야기네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고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복잡합니다. 그 구성원들 중에는 오늘은 헬라인, 유대인도 있지만 로마인도 있고요. 동방의 아시아인도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 신분,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각의 감정이 달라요. 각각이 가진 지식이 또한 달랐습니다. 또 언어도 달랐어요. 심지어 교회는 순회 설교자가 방문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담임할 수 있는 목사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사도들이나 성경에 능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적어서 보통은 이제 순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에 60년대 70년대에도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5, 6군데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5, 6군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5교회를 설교했던 그런 목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순회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귀가 다 달랐나 봐요. 마음의 선호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바울 사도가 은혜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또 이 아볼로 사도가 또 와서 전할 적에 그걸 듣고서 야, 아볼로 사도의 설교가 은혜롭다 하고서 친근감을 나타내요. 어떤 교인들은 또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설교할 적에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자기는 바울 사도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파가 되었고요. 자기는 아볼로 사도의 은혜를 받아서 아볼로파가 되고 한 무리는 베드로 사도의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셨네. 성경은 뭐라고 나오면 개바파라고 나와요. 베드로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 선호하는 사도, 선호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또 뭐예요? 나름대로 또 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굉장히 복잡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전한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몸이요? 한 교회일까요? 우리 안에서 같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모두 성령이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라서, 한쪽은 좀 넉넉하고 한쪽은 가난해서, 또는 한쪽은 나이가 많고 한쪽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한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인종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해요. 또 직업도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진 생각과 경험과 서로의 지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섞이면 굉장히 힘이 되지만 또 반대로 각자의 생각, 각자의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분열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는 세상이 주는 재능과는 달라요. 오늘 성경에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주는 은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나마 눈에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도 있는 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 있다고 대답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거나 어떻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처럼 성령 하나님도 당신께서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당신을 드러낼 방법이 뭐냐?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는 다른 재능, 세상과는 다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적에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뭐냐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집중합니다. 성령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쓸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쓰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니까 서로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교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뭐냐면 은사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이 은사들 중에 무엇이 최고냐, 무엇이 첫 번째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은사들이 여러 개 나타나면 누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이유나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로 교회는 다투고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괜히 내 은사는 이런데 내 은사가 중요한 거야. 내 은사가 첫째야. 내 은사가 가장 귀해.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구별하고 나누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이유는 서로 돕기 위해서지 이거를 구별하고 나누고 우열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몸과 교회를 비교합니다. 우선 우리의 몸은 각종 지체가 많습니다. 각 지체는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특수한 모양과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서 똑같은 게 있나요? 물론 2개씩 있는 거는 비슷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각각의 지체는 특수한 모양의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각 지체는 연결되었고 연합되어서 한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배경과 경험과 직분을 가진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틀린 사람이고 나하고 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 모았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모두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필요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애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극복하도록 새로운 능력,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선물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는 영원하지 않으며 성령의 뜻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때에 따라서는 자꾸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은사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젊을 때는 보통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한 70, 80 되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 근데 자기는 이제 뭐예요? 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기억하고서 끝까지 이게 찬양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이가 든 연세든 우리 권사님 이제 머리가 허옇게 되고 이제 피부가 옛날에 그 탱탱했던 피부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 탱탱했던 피부가 어떻게 해요? 자꾸 주름이 생기면서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또 나이가 들면 또 나름대로 기도의 은사가 생겨요. 왜냐면 젊은 사람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또 기도의 응답이 좀 빠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은사가 자꾸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은사가 있었지 해가지고 그 은사가 늘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에게 늘 함께하고 자기에게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음에 따라서 은사도 바뀌어가요. 필요에 따라서 은사도 바뀌어가요.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은사도 변해갑니다. 이유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은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대여가 뭐예요? 잠깐 빌려다가 쓰다가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유로 넘긴 게 아니에요. 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다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나타남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은사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사는 필요하고 아름답고 중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왕의 딸, 공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진단의 결과가 좀 특별했어요. 그 병을 나으려면 사자의 젖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젖이요? 사자의 젖. 사자는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 사나운 사자의 젖을 먹어야 공주가 병에 낫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전국에 알렸습니다. 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뭐예요? 이제 국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시골에 똑똑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자의 젖을 구하기로 하고 사자가 사는 굴에 찾아가서 어미 사자가 없을 적에 아기 사자들과 친해져서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 사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거나 해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친해요? 아기 사자들과 너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사자가 뭐예요? 자기 아기 사자들을 위해서 그 남자를, 그 청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안 아기 사자들과 친해져서 어미 사자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어느 순간에 사자의 젖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사자의 젖을 구해서 왕궁으로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꿈속에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자랑을 했습니다. 머리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 내가 최고야. 그러자 다리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내가 최고야. 손이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사자의 젖을 짰으니 내가 최고야. 이렇게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가만히 있던 혀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최고야. 라고 하자 모든 지체들이 비난했습니다. 너는 뼈도 없는 주제에 나서지 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뼈대가 있는데 혀는 뼈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몸 안에 있어서 안전하고 좋은 것만 맛보면서 잘난 체 하지 마. 너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다른 몸의 지체들이 비난을 받자 혀는 화가 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두고 봐. 후회할 거야. 이렇게 청년은 이렇게 꿈을 꾸고서 일어나 열심히 달려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젖이냐?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개의 젖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혀가. 청년의 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안에 있던 다른 지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엔 청년이 죽으면 함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각 지체들이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청년의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헛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은 공주와 결혼했다고 전합니다. 최근에 이거 비슷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유미의 세포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성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죠. 오늘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재밌고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도 어떤 부분은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손은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좀 바르셨죠.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해요? 좀 아름답게, 손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손도 뭐예요? 이 손톱마다 어떻게 해요? 때다서 색깔도 이렇게 입히고, 그래서 손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덜 아름다운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은요, 답답한 신발에 갇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발에서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고. 아무튼
하루 종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혼자서 다 합니다. 누구도 발을 아름답게 끄면서 예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분명히 굳은 일, 힘든 일, 수고로움만 있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맡았느냐? 나는 볼품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가 많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근데 이 책임 안에는 뭐예요? 그 책임이란 건 무겁잖아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큰 책임을 지고 큰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맡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다가 남들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두에게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영광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교인 까닭에 서로가 유익하고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몸이요 한 교인 까닭에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과거에 한때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해서 아기 때 제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예전에는 한때는 그랬어요. 뭐냐면 바로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제거했어요. 맹장은 출산과 함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맹장은 이 탯줄과 연결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또 이게 뭐예요? 거기 이제 맹장염이 걸리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 아예 맹장을 떼어주는 경우도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몸에 대한 지극한 오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시대, 우리는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고 가죠. 앞으로는 우주로 날아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달에 여행을 다녀올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주시대가 열리고 이제는 해저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바다에서 사는 뭐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와 해저를 가기 위해서 맹장이 필요하답니다. 맹장 혹시 떼신 분 있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맹장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맹장 수술을 한 사람들은 수술 자국이 높은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수술 자국이 터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군 조종사 하시는 분들도 이 맹장이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도 높은 압력을 하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맹장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목포 서북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하다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연약하고 병들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 아멘. 오래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이 교회가 사역하는 것 중에는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 노숙자로 구성된 5구역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구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소규모 교인들이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 구역을 맡은 동안 항상 신경 쓰는 날이 주일입니다. 노숙자가 뭐예요? 목포에도 노숙자가 있나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신길동에 있는데 그 영등포역이나 신길역 근처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저희 교인들이 그 노숙자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뭐냐면 노숙자 구역을 한 5구역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처에 광야교회도 있었는데 노숙자를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광야교회가 있었는데 그 광야교회에도 적응을 못하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제 구역을 만들고 세례를 주고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들었는데 노숙자 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만 되면 항상 긴장해요. 제가 이제 체계를 맡았을 적에 그 토요일 날 이 노숙자 구역에 전화를 돌려서 문자를 넣어서 꼭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노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어떻게 해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구역장, 인도자한테 전화를 하고 노숙자들을 그 구역의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은 꼭 어디를 가라고요? 목욕탕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욕탕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도록 합니다. 언젠가 일산에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께서 노숙자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다녀가지고 평생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권사님 아무튼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를 찾으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노숙자들 교회에 못 나오게 하세요. 제가 이 냄새 맡으려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교회 나오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께 말할 거예요 하면서 이 대예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칭찬 많이 받으시고 교인들이 다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했는데 한 700명이 예배된 데서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 3장 12절 13절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누군가는 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도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뭐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섬기고 직분도 있으면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 자랑할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진짜 자랑할 만한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세요. 어떻게 달아보시느냐?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달아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 그것이 진실한지 거짓된지를 확인하십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인, 성도, 교회들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교회와 교인과 성도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말이, 그들의 행하는 우리의 은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진실함은 형제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연약하고 곤고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은사가 진실한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이 충분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아프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다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고통받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픔을 느끼면 온 몸이 괴롭습니다. 이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라면 함께 아파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매우 편리해요. 무관심을 사용하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주의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참여한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으며 서로를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사랑하는 목포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